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는 자들에게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가 아닌 세상이 볼 때 미련한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 이 복음의 축복이 풍성해지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게 뭘까요? 오늘 아까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삶 속에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자기 삶의 이번 한 주간 몇 주 사이에 너무 행복하대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처음엔 그런 갈등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숙제하듯이 해치우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터져버린 거예요. 이번 삶 속에 뭔가 모르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탁 밀려오고요. 문제, 사건 앞에 전에는 거기에 확 붙잡혀서 흔들리는 인생이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안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내면이 너무 기쁘대. 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뻐서 자기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는 것 같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요 큰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문제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와 환경과 상황 속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복음의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딱 하나만 했대요. 복음으로 자기 삶을 재해석하는,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자기 삶을 뭐하는? 재해석하고 재적용했대요. 이거에 따르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려면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과 질병과 이 시대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인 줄 아는데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남편 이전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딱 찾고 나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문제가 돈이라고 봐버리면 돈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돈이 내 인생 문제에 답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걸 찾아버리고 진짜 답을 찾아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일어난 이 문제, 드러난 문제, 보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문제가 뭐예요? 정신병이다, 중독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드러난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다 드러난 문제라니까. 근데 드러난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 숨은 문제.
보이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흐르는 가문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가문의 흐름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자라오면서 자라온 성장 배경,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날 숨겨져 있다가 사건과 문제를 통해 드러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눌려 있다가 어느 친구는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드러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 받다가 오늘 자살했어. 근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온 배경을 보면 가정 가문 속에 흘러오는 그 흐름 속에 많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있다가 그 사건 속에 드러난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폭력이 일어났는데 뭐밖에 안 보여요? 폭력밖에 안 보이니까 그거 문제만 해결을 급한다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 그럼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상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된 분이 저한테 말을 했다니까요.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가장 싫었대.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아버지 안 닮을 거야 계속했대. 왜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예요. 술만 마시고 오면 집안이 온통 난리야.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면서 이를 갈았대. 난 절대 안 한다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신병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그 자기도 몰랐대 그게 뭔지. 근데 그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보인 거예요. 아,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구나. 그렇죠? 이게 내 속에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게 어느 날 사건과 문제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건이 왔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절망이 딱 찾아오니까 뭘 딱 의지하게 됐냐? 자기도 모르게 술 쪽으로 딱 가더래요. 술 쪽으로.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한 잔, 두 잔 분위기 따라 마셨는데 자기가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벌써 이미 그게 각인돼 버린 것 같아.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만 또 봐버리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무슨 문제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 근본 문제. 여기까지 봐야 돼요. 내 인생을 조명하고 현장을 조명할 때 여기까지 봐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도 해요. 가문의 문제, 상처 얘기도 해요. 근데 인간의 근본인 이 영적인 문제를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적 문제가 안 보이니까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근본 문제도 뭔지 모르니까 이건 털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끝나요? 상담 심리 여기서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더 근본을 봐버려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사단 문제 아니에요. 사단 문제예요. 그렇죠? 이미 사단에 장악돼서 태어났다니까요. 어떤 문제예요? 죄 문제니까 죄 문제.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상태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죄에 묶여서 사단에 붙잡힌 상태로 태어나서 그렇죠? 그 가문의 문제를 안고 살아오고 있다가 문제 사건 통해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요 두 가지만 봐버리면 진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답이 뭐겠어요? 요 두 가지만 다 빠버리면 지금 세상에 사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폭력 예방시키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걸 해결해야 돼요. 왜요? 이걸 해도 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근본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하는 게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미련한 복음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미련한 복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연약해 보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이 무엇이길래, 인생에 필요한 답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까요? 그렇죠? 가문의 문제도 있지만 가문의 문제 이전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돈 문제, 가난한 문제, 질병 문제도 치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 문제, 가난한 거, 질병 문제, 정신병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너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길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저주와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든 문제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진짜 이것이 내게 맞구나.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구나.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 개인과 삶 속에 답이 되니까 자유해지는 거야.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나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니까요. 사단을 이겼어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고 내 가정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을 끊임없이 실패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그분이 내 인생에 참된 왕으로 함께한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승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존재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웃긴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단 이기는 승리하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답은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하는 말, 자기 삶의 문제를 이 부분으로 답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나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승리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한다고요? 다 이뤘다 끝. 진짜 복음으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요걸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분을 내 인생의 뭐로?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야 돼요. 뭘 재해석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적용해요?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아하,
내 몸부림과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적으로 무슨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해도, 그죠? 바요나 시모나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복음이 시인되고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해방받았고 난 승리했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거래요. 전도는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전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빠져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길을 찾아주는 게 전도고, 그렇죠? 해방시켜주는 답을 주는 게 전도고, 승리케 하는 답을 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 그래서 곧 전도예요.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승리가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란 말은 뭐겠어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전도자라는 거, 전도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와 모든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구의 역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니 그제 끝이 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은 뭐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스케줄에 내 삶이 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찾고 기도할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찾고 기도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나신 갈보리산 언약으로 내 인생 답딱 나른대요. 그렇죠? 갈보리산 언약.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끝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언약이요? 진짜 감람산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항상 찾고 누릴 거.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겠어요? 그 미션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항상 찾고 누리고 기도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항상 찾고 누리면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천명.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계획은 복음 회복에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잃어버려서 이 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복음을 회복시켰잖아요. 그 천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뭐겠어요?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에게 필요로 하는 그 소명을 찾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소명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사명.
요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걸 내가 찾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항상 이것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당연한 걸 하면 돼요. 뭐가 당연해요? 아, 이 세상 문제가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복음이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걸 하면 돼요. 어떻게? 당연한 걸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필요한 거, 필연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그렇죠? 보세요. 이 땅의 문제는 당연한 창삼장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당연히 복음이 답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 없으니까 우상 가운데 그것이 답이냐, 그것을 필요로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한 답은 복음이에요. 우상이 아니라. 인생의 12가지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답을 모르니까 사람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것처럼. 근데 그들에게 그 필요한 우상을 꺾는 답,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절대성. 절대적인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속에 답이 복음 아닙니까? 당연필은 절대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항상 이걸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보이면 어떻게 하는 게 돼요, 저요. 그러면 언제냐는 거, 언제? 그럼 내가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언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올인, 일심. 일심으로 복음 붙잡아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자, 일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전심이란 말은 뭐예요? 생명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거기에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 일심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일심전 지속하는 거예요. 전도도 일심전 지속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다섯 번째,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그렇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렇죠? 순서라기보다는 이 길을 가면 나에게 맞는 오직이 찾아져요. 그렇죠? 오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찾아져요. 왜요?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인생의 문제가 보이고 내 삶의 문제가 보이고 복음으로 내 삶이 재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 열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음이 보여져요. 방법은 오직이에요. 그리스도께 오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일성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찾아야 돼요. 그죠?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방법은 이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렇죠? 내가 내 남은 생애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린 24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나의 시간을 넘어서는 25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25는 내 시간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와 내 삶을 돌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는 24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내 중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응답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살아갈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24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누리는 삶이에요. 이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때부터 나의 각인이 바뀌어요. 나의 각인이 바뀌어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뭐하다? 충분하다. 내 각인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고 오네요. 나의 삶에 내려있던 뿌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거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요? 내 삶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뭐하다?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거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을 보세요. 내 인생에 항상 찾고 기도할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복음 내 인생에 살아갈 미션 하나님 주신 오직의 힘 그렇죠? 이것을 날마다 찾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뭐가 찾아져요? 계획이 찾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이거구나. 마태복음 24, 14절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지?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우리 직분도 당연필은 절대가 돼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 세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님 통해 세웠을까? 그럼 나를 통해서 할 당연한 게 뭘까? 필연적인 게 뭘까? 이게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게 나와요. 이거에 내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직 일생 재창조 응답. 이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능력의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찾아요. 그렇죠? 시간을 내고 한번 집중해서 이 부분 놓고요.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이걸 딱 써놓고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신 갈보리산 메시지가 말씀이 뭐지? 나에게는 어떤 천명이 있지? 소명이 나한테 뭐 있지? 한번 찾아보고 적어보라니까요. 내 삶에 쭉 적어보세요. 이때 적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적어보세요. 그 말씀이란 뭐겠어요? 성경 구절들. 그죠? 나에게는 갈보리산이. 그렇죠? 이런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할 게 있어요. 자, 뭘 적용하고 기도하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분. 이게 뭐예요?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인생을 구원하고 생명 얻은 신분이라니까요. 그렇죠?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분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세요.
오늘 이 축복 진짜 회복하기 바랍니다. 내 신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라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고 적용해야 돼. 신분의 가치. 그래서 이걸 뭘 통해 누려라? 그리스도 통해 누려라.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누리라니까요. 이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뭐 해놓았다고? 예비해놓고 준비해놓으셨다고. 그렇죠? 라반의 인본주의까지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버렸다니까. 이제 그 다음 장 가면 더 세밀하게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라반에게 찾아와서까지 하나님이 경고한다니까. 감히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맞게끔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축복을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 적용하냐? 내 신분과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재전뵙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고 나를 세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 신분에 맞게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찾아라.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직분으로, 나를 왜 이곳으로, 나를 왜 세웠는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언약 안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기를 찾아야 돼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묵상하면서 찾아보라니까요.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복음인지, 나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는지, 진짜 나의 전도는 뭔지,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요소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우리가 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렇죠? 집중으로 고백하고 집중으로 선포하고 그 모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신분의 가치를,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언약과 생명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능력의 길을 따라 인도받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신분의 가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또 내 개인의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과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찾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가장 원하는 그 삶 속에 나의 삶이 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응답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